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 Grace flows to the lowest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 같아서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갑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필립 얀시라는 분이 What Good is God 이라는 책이죠. What Good is God,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이 어떤 것이고 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지 그것을 나눕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을 나누다가 끝에 가서는 다시 은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접할 수 있다. 필립 얀시 하면은 그가 쓰는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인데 전체를 보면은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인데 이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15절에 보면 여리고성 담벼락 위에 살았다고 해요. 여리고성을 이제 근래에 엑스커베이션하고 이제 알게 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두 겹의 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밖에 있는 담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담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그리고 이 담과 이 담 사이를 이제 gravel, 돌 그리고 흙 이런 것들로 채워져 가지고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쌍벽의 성이죠.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그 성벽 위에서 살았던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맞이할 적군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모든 나라들을 없이 하라 하신 이유가 굉장히 죄악이 득실득실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죄인들이 사는 그 성 여리고성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라합임을 우리가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낮은 사람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창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생이었다. 그런데 그 기생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곳에 그 낮은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제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 어떻게 임하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식을 통하여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식, the message of God,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라합이 또 라합과 같이 살고 있던 그 여리고라는 성읍, 그 죄악된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미리 접합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왔대는데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나왔대는데 그 사막을 40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뭐 물이 있기를 하냐, 먹을 게 있기나 농사를 짓기를 하냐. 근데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번성해가지고 여기 오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와가지고는 요단강 저쪽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들 그 나라들을 이 사람들이 물리치더라라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소식이 이 여리고성에 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라합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그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여기서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가면 갈수록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고 이 땅을 건너겠다는 소식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간담이 녹아내렸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리고 11절을 또 계속 보시면은 우리가 그 소식, 그 message of God,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courage가 failed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담대함이 그냥 무너져 버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의 소식이 접해지면은요, 사람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보고 덜덜덜덜 떨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냥 모른 채 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무시해버리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덜덜덜 떨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악의 그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중에서 한 사람은 믿은 거예요. 누구요? 기생, 창녀 라합.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서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간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은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에서 난다. 영어로 하면은 faith comes by hearing the message about Christ. Hearing the message about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Message about Christ.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단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제가 몇 절이 있다 그랬죠? 23,145구절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그 구절들이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직접 해서 그분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죠? 여기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무서운 소식으로 다가온 거죠. 엄청난 위험의 소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잡혀서 400년 동안 있던 노예들이 나왔대. 광야를 건너고 있대. 거기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대. 굶어 죽지도 않았대. 신발이 닳지도 않았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근데 가까이 오면서 저쪽에 있는 우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해치웠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군인들인가? 군인들 아닌데. 무기들이 있었나? 무기들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들이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대.
덜덜덜덜덜덜 그렇게 된 거죠. 그럴 때 그들은 그 떨림과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만이 그게 라합, 창녀 라합. 올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그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온 지구가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세계 강대국인 미국도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게를 열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못한 그 여파가 앞으로 적어도 5년, 7년은 더 이상으로 갈 거라는 그러한 미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가, 당장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러한 두려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중에서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지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 일 말고 저 일을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아직도 계획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2001년도에 있었죠.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넘어져 나아갈 때, 폭파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히 들렸어요. 2주 가더라고요. 2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도 뉴욕으로 가서 카운셀링하고 교회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게 2주를 가더라고요.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시한 상황이 지금 아닌가요? 밀리언 피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면서 더 회개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임할 때 라합처럼 반응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임할 때 라합은 온전하게 했어요. 온전하게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본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the majesty of God. 하나님의 위엄을 봤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너희 하나님이지가 아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실 너희 하나님의 크신 위엄, 그 majesty를 내가 본다라고 라합이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죠. 라합은 이 사건을 보면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올바로 맞이하면서 반응했는데, 이런 고백이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word for word,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고백이 이미 모세,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는 죽은 지가 좀 됐죠. 죽었는데 이미 신명기 4장 39절에 가면은 모세가 그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들어보세요. 지금 11절 읽은 말씀과 39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의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보셨나요?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위로는 하늘에나 아래로는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초반에 나오는 4장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거기 가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포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나중에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여리고성에 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니까 라합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어떻게 해요?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라합이 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가장 낮은 자리 그 라합의 집까지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이거는 시작일 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세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mercy가 임하는 것을 보는데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 두 정탐꾼을 말하고 있죠.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을 숨겨주고 살렸으니 당신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당신들 살렸으니까 절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건 누구 말이죠? 두 정탐꾼이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이 여리고를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라합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the mercy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낮은 곳까지 창녀 라합의 집에까지 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만 당사자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온 가정, 형제들, 아버지의 집 전체가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6장에 가시면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출을 당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나가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죠. 우리 기도회 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protect 하신다. protection of God 말씀드렸죠. 그리고 provision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provide 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promotion까지 해 주신다. promotion은 말 그대로 올려 주신다.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프로모션은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임해 주신다.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야셰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라는 말이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프로모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을 또한 프로모트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데 그냥 라합 너 살려줄게. 그래 인심 썼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정 형제들과 부모까지 살려줄게. 그 정도로 프로모트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프로모션을 주시는데 어떻게 프로모션을 주시냐 하면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냥 좋은 말로 해서 기생이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창녀예요. 영어로 하면은 prostitute, whore. 나쁜 말이죠. 이런 사람은 죄인들 중에서도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프로모션 해주십니다. 프로모션. 어떻게? 신약으로 가시면요, 이 라합이 3차례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서. 언제 나오냐 하면은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약에서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장은 무슨 성경 몇 장일까요? 예, 어디요? 역시 우리 장로님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믿음장. 그 믿음장을 보시면은요, 장로님들 몇 명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시죠. 저는 세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장로님들 긴장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16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이사야도 없어요. 에스겔도 없어요. 예레미야도 없고 다니엘도 없어요. 다니엘, 이사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누가 들어갈게요? 창녀 라합이 16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데 10번째 사람으로 31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도 온전한 사람 라합, 믿음의 사람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기생 라합, prostitute Rahab,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모션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프로모션일까요? 믿음장에 기록된 거예요. 거기는요, 16명 중에 여자는 딱 2명 나와요.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 10번째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창녀가 믿음장에. 다니엘도 못 들어가고, 그죠? 이사야도 못 들어간데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모션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라합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라합은 거기서 엄청난 말을 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생 창녀 라합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녀 라합이 의롭다. 창녀라는 단어와 의롭다, righteousness, prostitute and righteousness,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창녀. 의인 중에 의인. 세상에는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생 라합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프로모션이 보이시죠?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구절이 3번 라합이 신약에서 나오고 있죠. 믿음장, 야고보서 2장,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조상, 그 리스트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창녀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에 덜컹 떨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온전하셔야 되고 온전한 라인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죄하고 아름답고 높으신 가문에서 나오는 게 그게 예수님이어야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계보에다가 중간에다가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남사스러워, 아이고 우리 과거, 아이고 우리 죄, 이 부족한 이거 어떻게 창피해, 나도 모른 채 하고 살아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기생 라합, 그를 통하여서 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던, 기생을 일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의롭게 되고 그가 믿음장의 핵심에 서게 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너희를 살릴 사람이 그의 라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서 저희를 쳐다보세요. 성도님들과 저를 보시면서 너도 죄 있지, 너도 부족하지, 너도 부끄러운 일 많이 했잖아. 그거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2021년 네가 살아갈 때 내가 너 책임질 거고, 내가 너가 있는 그 자리로 은혜를 흘려보낼 거고, 너는 절대 혼자 남아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꿔놓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기생 라합, 이 창녀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정탐꾼이 그런 말을 하죠.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너의 창문에다 매달아 놔라.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사인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파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의 붉은 줄, 어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문의 붉은색? 언제죠? 애굽을 떠나 나올 때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동일한 모습으로 붉은 줄을 18절에 보니까 라합에게 말하면서 이거를 창문에다가 매달아 놔라. 이것을 보고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인자와 진실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거야.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요, 헤셋 들어보셨죠? 헤셋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다 짬뽕 시켜가지고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헤셋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영어에서 만든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로 딱 한 단어를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loving kindness예요. 하나님의 헤셋,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것이 아름답게 진실하게 faithful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하바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나는 라합같이 창녀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아유, 다행이다. 나 정도 돼야지.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이 되는 나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 집사인데 나는 당연하지.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를 미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라합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게 저네요. 저를 향해 찾아오시네요. 저도 붉은 줄을 메어 놓겠습니다. 저도 그 줄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하여서도 인자하고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습니다.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낮은 자세가 어떻게 될 때 낮은 자세일까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 자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낮은 자세는 아마 무릎 꿇는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2021년도 승리하시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은 더 낮은 자세로, 그 무릎의 자세로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난주 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때 그곳으로 흘러내려오는 끊임없이 새롭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헤셋,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